저희가 지금까지 한 1년여 동안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늘 설교 시간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복음서나 또 서신서를 얘기를 해도 계속 그 내용이고 사실은 구약을 얘기해도 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들은 그 율법 신앙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이 율법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저는 너무 사실 쉽습니다. 솔직히 참 그냥 막말로 군대식으로 까면 속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까라는지 그거를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이런 신앙생활 편해요. 사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믿으라고 이 땅에 왔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보면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 말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건 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다는 거. 그래서 오해될 말이지만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를 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 많이 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세계에서도 엄마 아빠를 믿고 신뢰하는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떼쓸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니까 다시. 근데 우리들은 너무 신앙을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아봤고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서 성경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내가 그렇게 간다. 이러고 믿으니 성경이 문자로만 보이는 거죠. 문자. 성경이 문자로 보이면 진리는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해야 그것이 용서로서 효과, 용서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일단 산상수훈 시간에, 그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문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기도 힘든데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선다는 거예요. 나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런 말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도 사랑 못하지만 남은 더 사랑 못하는 존재거든요. 사실은. 원수 사랑하라니까 원수 사랑한다고 달려들어요. 근데 그 원수가 그 원수가 아니에요. 그 원수. 근데 그 원수를 자기가 찾아서 사랑하려고 해요. 원수 찾아서. 성경을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성경적 사고를 깨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을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보면 딱 좋아요. 도덕책. 분내지 말라 그러니까 화 안 내고, 그죠?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성경의 그 말씀의 수준을 정말 그냥 동네 이웃집 아저씨 말로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실은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심하죠, 한심하죠. 또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갔으니 분을 내도 이렇게 꼭 참고 엉뚱한 데서 분을 내죠. 그래서 요즘에 그 감정 노동자 많잖아요. 뭐 상담하시는 분들, 또 뭐 서비스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땐 제일 큰 감정 노동자들이 기독교인. 그 중에 목사, 장로, 권사. 제일 감정 노동자예요. 화를 나는데, 화를 어떻게, 분을 내어도, 화를 내지 말라고 하니까. 해가 지나도록 갖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그냥 꾹 안고 어떻게 하려니,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하나님께 포부해야 자기 감정이 풀리는데.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는 속으로 내나 겉으로 내나 이미 화낸 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겉으로 화 안 냈다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말씀대로 이렇게 죄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좀, 하나님 말씀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보지 말고, 율법으로.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나라한 거라니까요.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바울이 와서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죠. 그것도 속히 갑니다. 다른 복음으로 속히. 그 다른 복음이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자기 의죠. 인간의 의. 그러니까는 죄는 인간의 의입니다. 죄는 인간의 의. 이것을 죄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 죄로 하지만 사실 성경은 인간의 의를 죄로 얘기해요. 인간의 의를 죄. 즉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다. 율법의 행위이다.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는 것. 이것을 율법 행위로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알고 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6절에 내가 그러한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다. 그러니까 놀라웠다. 놀랍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속히 쫓을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율법 행위는 바울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전에 율법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한번 들어오니까 바로 율법으로 가더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은 예수 믿기 전에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쫓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구분점을 정확하게 구분 못하고 자기가 지금 어디 소속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라고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다니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의 그 행동들 내가 전에 이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했던 그 행위를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 그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그 복음을 못 믿고 율법 행위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통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와 다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죠.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우리는 희한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먼저 받았어요. 율법. 신앙을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과 제가 그 증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듣지 못하고 율법을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걸 까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쫓는 거죠.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어떤 이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이제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을 했죠. 들어왔을 때부터 그 담배 피는 것은 죄다라고 그런 쪽으로. 맨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으면 그런 현상들은 정리가 될 텐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 현상을 죄와 의로 나눠버려서 그쪽으로 계속 밀고 가버리니까 물론 뭐 복음도 모르겠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과 윤리로 이렇게 딱 구분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젊은 사람이건 나이 많으신 분들이건 그 신앙에 다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모르죠. 단지 청교도적 신앙, 청교도적 신앙이라도 다 인견들 때려 죽이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원수는 사랑하는 무슨 개뿔이나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아무튼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은 좋은데 그 모습에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들은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 신앙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사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구원을 어디서 받았느냐 이거를 얘기를 못하면 그는 구원 받은 것인지에 대한 그 의구심을 본인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 어디서 그걸 모르면서 무슨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죄입니까? 옛날에 도둑질 했습니다. 옛날에 누굴 때렸습니다. 누굴 미워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죄냐고 그게 그 정도가. 그건 인간적으로 죄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나 10년 전에 옆에 친구 좀 때린 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었냐고 제가 거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그건 엄마한테 이미 다 혼났잖아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런데 그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갖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정도 죄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죄를 짜는 얘기예요. 그건 다 이미 다 용서하고 엄마 아빠가 다 그건 다 그 정도로 할 수 있어. 이 정도죠. 사실은 큰 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만 있고, 우리는 나는 아니다. 이게 아직 죄를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자체가 다 감옥인데, 이 세상 자체가 그냥 감옥인데,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 지은 사람들. 우리는 그냥 형제를 좀 미워하고, 좀 싫어하고, 지나가는 여자 한 번씩 그 정도, 이 정도. 기독교가 너무너무 엉터리로 믿어서 좀 답답해요. 답답해.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의 어떠한 그 마음의 안식,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사실은 그 내용은 전부 다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득 차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 영어식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양립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는 갈 수 있지만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양쪽으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예수 안으로 훅 들어와 버려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은 말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말로. 성령의 아빠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다 말 표현이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 그렇게 안 해도 나가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한 줄 알고 누구 때리면 죄인지 알고 사람 죽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거 하나님이 율법을 내리기 전에 이미 그 근동 나라에 다 있는 법에 있는 법. 그래서 한문의 엽절은 시계보다 더 훨씬 앞서 있었잖아요. 계명이 오히려 더. 그 나라는 다 지키고 있는 법이었어요. 지키고 있는 법. 그래서 십계명을 줘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는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저기 누구 죽여놓고 죽을까봐 다 법이 있다니까요. 그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갖고 있는 것은 율법이다.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에서 구원 받은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모르는 거야. 자기 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를.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 말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이 없는 게 죄라는 얘기예요. 내 말이 없는 게 죄. 율법은 다 지키고 있었는데 무엇이 없느냐? 내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말이 없고 그 예수의 말을 율법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죄의 개념, 의의 개념, 신앙의 패턴, 사고의 패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바울처럼 다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알지만 바울이 무슨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행동 안 바뀌었어요. 화나면 왁왁거리고 바나나 싸우고. 네? 행동은 안 바뀌어요. 쉽게. 그렇지만 자기 행동도 물론 쉽게 못하고 조심하잖아요. 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바꾼 게 말, 사고 이게 확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죽으러 다녔는데 이제는 반대로 죽어도 괜찮다.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사실은 빨리. 그런데 아직까지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좋으시지만 사도들 보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겉은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전부 율법으로 가득 찬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율법으로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다 믿는 거라고 하지만 그거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인. 예수를 절대 몰라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들은 갈라디아 교회들과 그 출발점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은 율법을 행위로 가지고 그것으로 의의를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의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율법을 행하는 것이 곧 선이고 의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율법으로 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행위로 말함으로써 그것으로 자신이 의로운 존재임을 율법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그 존재, 하나님처럼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존재를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율법을 줬는데 그것을 자기의 그 의롭다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의도와 전혀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죄인.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죄였구나를 아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뭐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 얻는다는 말.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그래서 말로 의롭다함과 정죄함 이것이 나눈다 그러잖아요. 말로. 네가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얘기는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다 한다 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모두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릇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살인 안 할게요 하고 살인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로릇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지만 그게 율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가는 거. 그럼 그 끝이 뭐예요? 아, 나는 의롭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나는 의로운 존재구나.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계속 간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게. 그럼 그 끝이 저는 간음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 그걸 죄. 그래서 율법을 전체 하나로 이렇게 쫙 싸면 인간의 의덩어리. 요거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요걸 딱 깨지면 뭐예요? 아, 나는 죄구나, 죄인. 율법을 진리로 갖고 있지 못하고 항상 의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요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 그런데 여전히 이것을 깨지 못하고 그 율법을 가슴 깊이 갖고 있어서 말을 꺼내면 율법만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참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구약의 연장으로만 가면 돼요. 연장으로만 이렇게.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올 때 그 나라가 가장 거룩한 나라였다고. 성풍운동이 일어났다고. 성풍운동. 거룩운동. 성화운동이 일어났어요. 성화운동이 다. 그러다 보면 범죄율 현저히 낮아지죠. 떨어지죠. 청년들 보면 상대도 안 하려고 하죠. 부패하는 그 세리나 이런 놈들 죄인 취급해서 인간 취급도 안 하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얼마나 거룩한 나라가 됐겠어요. 그 나라가. 그런데 그 나라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독사 새끼들이라고 그랬더니 그 나라에 와서 하는 말이 참 희한하잖아요. 예수님 올 때는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그래죠. 막 행음하고 혼음하고 막 그냥 진짜 물란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날 한국보다는 1000배가 낫죠. 지금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지금 한국은 얼마나 개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성추행을 막 밥 먹듯이 해도 성도들이 막 30명씩 감싸고 우리 목사님 하고 다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도 있어요. 아 정말 그런 시대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짓을 해요? 절대 이 사람들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별 진짜 나이 든 한 30살 좀 넘은 사람이 개라 그러고 뭐 독서라 그러고 이런 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먼저 들었지만 율법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 속에는 율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한번 하나님 말씀 어겨버리니까 하나님 벌 주시나. 벌 안 줘요. 그런 정도 믿음이 없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11조 한번 내지 말아봐라. 하나님 벌 주나. 안 준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안 주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거꾸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영향이라도 정하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에 종로 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 오늘날은 우리들이죠. 우리같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15절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면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거까지 3번 준비하고 2번은 다 쪘어요. 물론 이 말도 그냥 서론적으로만 한번 훅 이렇게 읽고 지나갈 정도만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에 혹 기회 있으면 요건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더 깊이 한번 보기로 하고, 말씀의 의미는 요렇구나 하고 막 파악해 가는 것만도 성공이에요. 이 말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바울 사도가 15절의 말을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이런 말을 이해 못하니까 바울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잖아요. 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그거를 폐지하거나 무효하거나 또 더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읽으면 딱 요 말은 맞아요. 그렇게 읽으면 딱 무리 없습니다. 무리가 없어요. 사람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요 부분 굉장히 어려운데 하는 그 타임이 또 요 타임이에요. 요 타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람의 예를 들어 잘 설명한다고 사실은 들을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죠. 이게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바울도. 사실은 로마서 6장 19절을 보면은 똑같은 말 표현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하느니라고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바울이 이때 표현 쓴 말 전에 어떤 말을 쓰냐면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예를 들어 얘기한다고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연약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이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아무튼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들을 갈라디아 교회들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암만 얘기를 해도 쉽게 얘기를 해도 그건 잘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아무리 설교를 쉽게 재미있게 얘기해도 사실은 인간이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의 말씀, 즉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들을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한 이유는 갈라디아 3장 17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에요. 17절 말씀. 그러니까 초점은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받게 하지 못하리라. 15절 말씀을 한 이유는 17절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5절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15절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말은 정해져 있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언약이라는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확정되어져 있는 언약,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확정되어져 있는 언약. 물론 능동태로 얘기하면 이제 확정된 언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언약이라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 말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언약, 확정되어져 있는 언약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언약은 이라는 말, 15절의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해져 있는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말을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을 따라 말하노니, 요걸 이제 바울은 한글 성경에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언약을, 여기 맞아요. 확정되어져 있는 언약을 사람이라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이지 못한다. 이겁니다. 확정되어져 있는 언약을 사람이 무효하거나 덧붙이지 못한다. 이거죠. 확정되어 있는 언약. 이게 사람의 언약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은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게 해놓은 말이고 정확한 표현은 확정되어 있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확정되어 있는 언약을 가지고 17절에 미리 확정되어져 있는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아까 봤지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요 말 있죠? 요 말이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해 놓으신 언약,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그래서 15절과 17절의 말씀이 두 구조로 되어 있죠. 15절 말씀은 확정되어져 있는 언약이고 17절은 미리 확정되어 있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두 가지를. 요거 말하기, 요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그래서 15절 확정되어져 있는 언약을 가지고 17절 미리 확정되어져 있는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우리가 몇 주 보내야 되겠죠? 몇 주. 오늘은 이렇게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을 17절에도 그대로 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15절에 확정되어 있는 언약을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되어 있는 언약이라고 하고 있고, 15절에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일화를 17절에 430년 후에는 생긴 율법이 패하거나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하지 못한다라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단지 틀리는 것은 미리라는 말과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요 말만 달라요. 요 말만.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예를 든다고 말한 그 예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예를 든다는 말이 아닌 미리 확정되어져 있는 언약 전에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미리 확정되어져 있는 언약 전의 언약, 그러니까 그 후의 언약이죠. 그 후에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것이 맨 처음이고 확정되어 있는 건 나중이라는 거죠. 이 말이. 그 확정되어 있는 언약, 15절에 그 언약을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미리 확정되어져 있는 그 언약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사람의 예를 가지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예를 가지고. 즉, 너희가 쫓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따라하는 지금 그 율법,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라는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확정되어져 있는 언약이지만 사실 그 언약은 이미 미리 확정되어져 있는 언약,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언약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어려운 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 즉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한 그 언약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쫓고 있는 그 율법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 율법으로 보지 말고 미리 확정되어진 그 언약, 그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확정되어진
언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의미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율법에 찾지 말고 미리 정해져 있는 그 언약 거기에서 찾아라. 거기서 찾아라.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해 놓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을 봅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네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네 대대의 손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죠. 영원한 언약. 언약 세우게 하고 세우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무엇으로 세웁니까? 할례로 세우죠. 여기서는 17장. 창세기는 할례. 이 할례 이런 말 하니까 옛날 어느 여자 집사님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나 제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야, 참 놀랍게 이름 지었다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영원한 언약으로 이름을 지었지? 이 할례가 그 할례 맞습니까? 여자가 어떻게 할례를 이름냈는지 모르겠어요. 참. 네. 아무튼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할례죠.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율법을 주기 전에 미리 앞서준 언약이죠. 그래서 율법보다 먼저 준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언약을 무엇으로 갖고 들어갑니까? 율법으로 가지고 확정되어 있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의 제일 그 중요한 표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요 할례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할례를 갖고 있는 백성은 모세가 준 율법, 받아온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의 총 그 대표, 요 할례로 갖고 있는 거죠. 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요 근거를 할례로부터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로부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언약, 이 할례 언약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 11절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 할례의 약속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친 것. 그러니까 왜 할례를 하라고 했냐면 할례 받지 않았던 그때에 이미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요 할례를 해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인친 것이야. 요 할례는 알았지? 요 뜻으로 준 것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한 것이.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이게 할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구나. 요걸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할례가 제사잖아요. 그럼 제사. 그죠? 할례는 죽이는 거잖아요. 살리는 게 아니라 남자 생식기를 자르는 건 너 죽었다 이거잖아요. 요거. 그게 더 넓은 의미로는 제사죠. 제사.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다 이제 동물을 죽이잖아요. 아무튼 동물을 죽이는 것, 이 할례라는 것은 믿음으로 옳게 되는 거야. 제사로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있는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오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오직 그렇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확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확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요것이 영원한 언약. 확정되어 있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고, 그죠? 요건 없어질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데 미리 확정되어 있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요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은.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준다. 믿는 자를. 믿는 자를 의로 여기겠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을 의인으로 안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열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데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과 율법과의 구조에서. 복음은 너를 의롭다. 나를 믿는 그 자를 의롭다 여기다고 하고.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율법은 절대 은혜가 아니죠. 율법은 내 것을 달라 이겁니다. 내 것을 달라. 내가 지킨 만큼 달라.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수고잖아요. 뭐 자기 수고가 은혜예요. 당연히 자기 수고 값을 달라는 것인데 그냥 그거를 예수님이 죄로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 확정되지 않는 언약, 즉 그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믿는 자를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거듭난 자라고 그랬죠. 위로부터 난 자니까 땅에서 난 자는 율법에서 난 자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난 자는 율법으로 난 자.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두 가지 구조로 얘기를 해요. 땅의 것, 하늘의 것. 위로부터 난 자, 땅에서 난 자.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난 자는. 사람에서 난 자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얘기해요. 이거는 다 율법을 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혈통. 혈통은 피로 난 자예요. 피. 제사를 통해서 하는 자. 이게 더 들어가는 사실은.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은 자. 근데 오늘날은 요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혈통으로 믿고 있고 육적으로 믿고 사람의 뜻으로 믿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분명히 하늘로부터 난 자는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는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너희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못 들으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알겠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즉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 혈통과 육신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면서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하면서 말은 율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거듭난 자냐고요. 그게 아니지. 성령을 거듭난 자는 성령의 말을 하잖아요. 성령의 말. 성령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영은 말씀이고 진리고.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말씀과 진리가 나오지.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나오는 말이 율법이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어떻게 한 입에서 두 개가 나오니까 단문가 쓰면 못 나오는 것이에요. 즉 율법 행위를 따라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로부터 난 자, 예수의 말을 가진 자, 그게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 사람에게서 난 자는 반드시 율법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열매라 그랬죠. 열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툭 뿌리면 율법만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해요. 모래 위에. 세상에 어느 미친놈이 모래 위에 세우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애들도 알아요. 3살, 4살 먹은 애들도 흐물어질 줄을. 그런데 그렇게 세우는 자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바보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말 안에 부끄럽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을 못하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말을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게 하나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부끄러워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 용어와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율법 행위를 옹호하는 자들은 그러나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반박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면 진리로 지켜야죠. 진리로 지키는 것. 이것을 로마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끝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외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네, 많은 글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외롭다 함을 얻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 라고 어떤 그 반박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을. 그래도 가끔 전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화로 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분명해요.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율법, 이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향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향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분명한 이 바울의 말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들이대면 우리 같은 스타일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움찔하죠. 아유, 여기 이렇게 되네 확실하게. 꼼짝 못하고 이렇게 벙을 냉가서 맞듯이 그럼 어떻게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네. 네, 이렇게. 그러나 바울이 바보입니까? 우리는 바보일 수 있어요. 혹시 바울이 바보냐고요. 이런 말 이렇게 뻗어시 그냥 대놓고 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믿음으로 의롭다 계속 얘기해놓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얘기해놓고 여기 한 구절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요것만 딱 보는 거예요, 요거.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롭다고 하고, 저기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저주된다고 말을 하는, 이렇게 바울이,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그 진의를 아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행함은 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말을 진리로 얘기하는 것을 행한다. 이 사실 행한다는 말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어 뜻이 영어에서도 뜻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뜻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뜻을 다 종합해도 행한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깨닫는 것, 아는 것, 이런 것을 행한다. 결코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을 얘기해도 그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키는 것, 갖고 있는 것.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느냐는 말이 있죠. 이거는 율법을 진짜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너희들 중에 아무도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더 얘기하면. 여기서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얘기하는 말은 앞에서 그 요한복음 2장 13절 율법을 행하는 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아무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잘 지켜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너희가 하는 율법은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행하는 것은 뭐냐? 내 말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 말. 너희가 내 말 속에 있으면 그것은 율법을 행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제가 낯뜨고서 이런 말 잘 못하는데 그래서 목사가 사실은 없는 것보다 믿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까지 보기엔 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 중에 아무도 율법을 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히 하는 말 쭉 하면 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나를 믿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정리가 쫙 되는 거. 예수 믿으면 율법을 행하는 자로 여겨주는 거죠. 여겨주는 것.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다 행했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행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행하라는 말은 그 말을 진리로 알아들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행하는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예수의 말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람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이미 확정된 그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자손인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뭘 믿느냐고 하면, 율법의 기로는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직 그렇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면, 그 말 안에는 율법의 기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를 내용으로 갖고 있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